오늘 욥기 18장 말씀입니다. 우리가 지금 욥의 세 친구와 욥 사이에 벌어지는 어떤 논쟁들 중에서 두 번째 차례 2차 논쟁을 보고 있고, 그 논쟁이 시작되어서 이 엘리바스에 대한 아, 욥의 반응, 이런 것들을 그의 대답을 그런 것들에 대한 욥의 대답을 17장에서 우리가 보았습니다. 오늘 본문 18장은 그에 이은 빌닷의 두 번째 주장이 담겨 있습니다. 앞서 17장의 마지막에서 욥이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나의 희망이 어디 있으며 나의 희망을 누가 보겠느냐? 욥은 이와 같은 질문을 통해 하나님께 방향을 묻는 어떤 고난 중에 당하는 그의 신앙에 있어서의 마지막 몸부림과 같은 그러한 질문을 던졌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어지는 18장에서 빌닷은 욥의 이러한 고통에 반응하기보다는 다시 교리적인 주제를 가지고 와서 그런 내용을 가지고 와서 접근하고 있는데, 그 역시 이전보다 더 단정적이고 더 냉혹한 말들을 쏟아놓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욥의 고통을 이해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악인의 운명이라는 틀로 욥을 그 안에 밀어넣고 있는 그런 모습을 오늘 18장에서 볼 수 있습니다. 18장의 구조는 매우 단순합니다. 일단락에서 1절부터 5절, 4절까지 이어지는데, 이 빌닷이 욥이 했던 말들, 욥이 괴로워서 고통 가운데 던졌던 수많은 말들을, 그러한 질문들, 이것들에 대해서 그저 무례하고 아주 교만한 자들이 하는 그런 말들, 그렇게 그 욥의 말들을 그렇게 규정해 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단락 5절부터 마지막 21절까지 이어지는데, 여기서는 악인들의 멸망, 악인이 어떻게 멸망하게 되는지에 대해서 아주 장황하게 묘사하고 있는 것이 전부입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21절에서 이렇게 결론을 맺어버립니다. 참으로 불의한 자의 집이 이러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의 처소도 이러하다. 이러한 본문의 흐름을 우리가 조금 이해를 가지고서 본문으로 들어가 보면, 2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너희가 어느 때에 가서 말의 끝을 맺겠느냐 깨달으라. 그 후에야 우리가 말하리. 지금 빌닷은 앞에서 했던 욥의 많은 말들을 그의 고통과 아픔 때문에 나온 그런 말들이다, 그런 고통과 아픔의 표현으로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의 말은 아픔의 표현이 아닌 논쟁을 틀어뜨리는 말들, 어지럽히는 말들, 그런 말들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3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어찌하여 우리를 짐승으로 여기며 부정하게 보니. 여기서 빌닷은 욥의 말 때문에 오히려 자기가 상처를 받았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욥의 답답하고 괴로운 심정을 도리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신학에 대한 공격으로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다라는 말. 그래서 그는 4절에서 이와 같이 결정적인 말을 던지는데, 울분을 터뜨리며 자기 자신을 찢는 사람아, 너 때문에 땅이 버림을 받겠느냐? 바위가 그 자리에서 옮겨지겠느냐? 울분을 터뜨리며 자기 자신을 찢는 사람, 즉 욥을 향해서 내가 화가 많다, 분노가 가득하다, 그래서 그 분노로 자기 영혼을 찢고 있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땅이 버림을 받겠느냐? 바위가 그 자리에서 옮겨지겠느냐? 이 표현의 말은 땅 땅을 견고하게 세우시고 바위를 땅에 고정시키신 것, 이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자연의 법칙인 것과 마찬가지로, 악인들에게는 그들의 죄의 결과로 인해서 그들이 징계를 받고 멸망하게 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칙이다. 그래서 이 법칙을 그 누구도 예외 없이 벗어날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빌닷은 지금 이 욥의 고통에 대해서 이해하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네, 욥의 고통을 이해하려 들지 않습니다. 그죠? 그에게 야, 내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 그가 겪고 있는 고통과 환경 때문이 아니라 그저 네가 화가 많아서 그와 같은 말들을
쏟아놓고 있다라고 지적하고 있는 것이, 빌닷의 이러한 접근과 태도는 더 이상의 대화가 가능하지 못하도록 아예 대화를 차단하고 마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그에게 욥이 겪는 고통의 문제는 그저 얼마든지 내가 해석할 수 있는 대상이 되고 더 이상 들을 필요도 없는 그러한 존재로 취급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도 종종 그와 같은 자세와 반응과 태도를 취할 때가 있습니다. 신앙의 문제와 상관없이 상대의 태도를 지적하거나 왜 그렇게 말하는가를 생각하지 않고 왜 그렇게 아파하는가를 묻지 않고 그의 결과에 대해서 해석하기를 좋아하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에게도 있다라는, 이어지는 빌닷의 두 번째 단락 5절 이하에서 보시면 더 분명해집니다. 5절을 보실까요? 악인의 빛은 꺼지고 그의 불꽃은 빛나지 않을 것이. 이 5장 5절부터 21절까지 이어지는 내용들은 한마디로 악인의 운명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거기에 모든 것을 다 쏟아부어서 설명하고 있는 말들. 18장 전체에서 빌닷은 빛, 어두움, 덧, 함정, 사라짐, 이러한 단어들이 보여주는 어떤 이미지들을 반복해서 나타내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런 것들을 다 악인이 어떠한 결과를 맞게 되는가에 대해서 설명하기 위해서 사용하고 있다는, 5절에 보시면 빛이 꺼지고 7절에 발걸음이 피곤하여지고 8절로 11절까지 스스로 덫에 걸리고 11절 두려움이 사방에서 기다리고 17절 기념함이 땅에서 사라지고 즉 기억에서 사라질 것이다. 그러니까 이런 말들은 다 악인에 대해서 묘사하고 있는 표현의 말들입니다. 이런 묘사들을 보시면 매우 강렬합니다. 흔히 지혜 문학에서 일컫는 악인의 전형적인 초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러한 표현이나 이런 묘사 자체가 옳으냐 틀리냐 이것이 아닙니다. 성경 다른 곳에서도 이 악인들에 대해서 표현할 때에 이와 같은 말들을 가지고서 악인에 대해서 묘사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말이 사용되는 자리입니다. 빌닷은 말합니다. 21절 참으로 불의한 자의 집이 이러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의 처소도 이러하니라. 악인의 모습을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하다라고 판결을 내리고 있는. 다시 말해 빌닷은 욥의 현재 보여지는 그 상태, 상황, 그가 지금 겪고 있는 고난과 아픔의 문제를 보면서 지금 상태를 근거로 욥의 정체성을 아예 규정해 버리는 겁니다. 너는 지금 이러한 고통을 당하고 있는 걸 보니 이러이러한 사람이야. 내가 어두움에 지금 있는 걸 보니 너는 이 악인이라는 모습, 이 범주를 벗어날 수 없어라고 그는 판단을 내리고 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떤 결과만 놓고 그저 눈에 보이는 현상, 그 상황만 놓고서 상대의 정체성을 판단하려고 하는 일은 매우 위험한. 지금 빌닷은 욥이 처한 현재의 모습을 기준으로 그의 영적인 상태까지 내가 이렇게 고통을 당하는 거 보니 너는 악인의 죄를 지었기 때문이야 라고 단정 짓고 있는. 그러나 욥기서는 결과를 가지고 그의 신앙을 평가하려는 책이 아닙니다. 고난을 당하고 있으니 너는 이러이러한 사람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려는 책이 아니라 오히려 결과와 신앙 사이에 존재하는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주권. 이 하나님의 주권적 간격이 그 사이에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책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또 지금 빌닷의 말을 보면 욥의 질문에 대한 응답이 아닌 고통과 고난의 의미를 알지 못해서 하소연하고 있는 이 하나님을 향해 묻고 또 질문하고 있는 이 욥의 그의 질문에 대해서 빌닷은 친절하게 대답해 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성경적인 교리들을 가지고 와서 악인은 이러한 자야 라는 어떤
하나님의 교리를 가지고 아예 질문조차 하지 못하도록 그의 입을 틀어막고 있는 것과 같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교리라는 것은 우리가 아무 말도 하지 못하게 억압하려고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교리는 풀리지 않는 인생의 수많은 질문과 의문들, 이런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해서 주어졌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요. 빌닷의 말처럼 고난당한 사람들 앞에서 왜 이렇게 고난을 당하게 되었는지, 왜 이런 어려움을 만나게 되었는지를 설명하려고 하는 말들은 참으로 많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그 사람의 어둠이 실제로 밝아지는 순간은 그가 겪는 고통이 이러이러하기 때문이다라고 설명하기 때문이 아니라 누군가가 그 곁에서 침묵으로라도 함께 서 있어 줄 때에 오히려 그가 그 어둠 속에서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따라서 참된 신앙의 빛은 고난을 분석하려는 말이 아니라 이 고난의 자리를 떠나지 않는 동행을 통해 드러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면 좋을 것 같겠습니다. 오늘 본문 18장에서 빌닷이 내린 결론은 21절, 참으로 불의한 자의 집이 이러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의 처소도 이러. 이 말은 욥의 17장에서 던졌던 질문과 정면으로 충돌하는 말. 욥이 물었습니다. 17장 15절에서 나의 희망이 어디 있으며 나의 희망을 누가 보겠느냐. 빌닷은 여기에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아픔에 대해서, 욥이 겪는 고난에 대해서 응답한 것이 아니라 그의 자리는 여기 불의한 자의 집, 욥이 머물고 있는 자리는 바로 이러한 악인의 자리다라고 규정하여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빌닷의 신앙은 무언가를 설명하는 데는 능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의 말 속에서는 그 어떤 소망을 얻을 수 없습니다. 소망을 남기지 않습니다. 그의 말은 사람을 하나님께로, 고통받는 자들을 하나님께로 이끌어가고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그저 자기 신앙 안에, 그 범주 안에 고통받는 이들을 가두고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교회는 사람의 자리를 정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리를 남겨두는 곳, 그것이 오히려 교회의 역할이어야. 누군가의 삶이 무너졌을 때 우리는 그 사람의 위치, 그 사람이 지금 어디에 있는가를 규정해 주기보다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다시 물을 수 있도록 그 옆에 서 있어 줘야 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욥기 18장은 틀린 교리를 말하는 장이 아니라 질문조차 품지 못하게 만듦으로 아예 소망을 닫아 버리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옳은 설명이 언제 어떻게 폭력으로 변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빌닷은 악인의 길을 정확하게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설명을 고난당한 사람의 현재 상태에 곧바로 이것을 적용해 보였습니다. 그 순간 교리는 어떻게 됐습니까? 위로가 아니라 오히려 판결, 규정, 확정 짓는 말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붙들어야 할 말씀은 빌닷의 결론 그 자체, 21절 말씀입니다. 참으로 불의한 자의 집이 이러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의 처소도 이러하니라.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묻는 말씀입니다. 너는 이 결론을 말할 자리에 서 있는. 욥기 18장이 가르쳐 주고 있는 말씀은 하나님이 악인을 심판하시는 분이 것은 맞지만, 그러나 그 심판의 자리를 성도에게, 친구에게 그 자리를 규정할 수 있도록 허락하시지 않았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 성도의 역할은 사람의 자리를 규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시간을 끝까지 남겨두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본문 18장 말씀을 통해 고난당하는 이를 향한 우리의 말들을 다시 점검해 볼 수 있습니다. 설명은 쉬울 수 있지만 판단은 언제나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 질서를 잃어버리는 순간 신앙은
진리를 말한다라고 하면서 오히려 그 진리를 가지고 그 사람을 무너뜨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오늘 이 하루를 살아갈 때 우리 입술을 조용히 멈추고 주여 판단은 주님께 있으니 내가 그 판단의 자리까지는 나아가지 않겠습니다. 넘어서지 않겠습니다라는 이 고백을 올려드리는 그러한 복된 인생, 옳은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